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2절로 찬양합니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합니다. 아멘.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그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박수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다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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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놓고 찬양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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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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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한 주 남았는데 청년들 큐티 마지막 한 달 마무리까지 잘 하시면 좋겠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네, 한 절. 앞에는 안 나오네요.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보이시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히스기야 이야기를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그 모세부터 시작했었던 전통이 있었죠.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의 그 형상.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게 7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었고 상징이었어요. 이걸 다윗도 못 건드리고 700년 동안 솔로몬도 못 건드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못 건드렸던 그런 놋뱀 형상이었는데, 이거 우상이다, 이거 그냥 느우수단 그냥 놋 조각일 뿐이다 하면서 이거를 깨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나이가 차서, PPT 보여주세요. 나이가 차서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좀 본받아서 좋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아주 긴 시간 남유다를 계속 보여주세요. 통치했습니다. 이 55년은 사실은 남유다가 이 55년 동안에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아주 영리하고 똑똑해서 나라를 잘 이끌었던 것으로, 오랫동안 이끌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므낫세 왕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기준을 평가하죠. 이 므낫세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고 평가받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문화와 관습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막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마법적인 것을 되게 좋아했고, 신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지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똑같이 므낫세와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인 8살부터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어린 요시야 왕도 자라났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즉 그의 나이가 26살, 20대 중반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볼 때에 기억해 두시면 또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요시야 왕이 있고 사반, 그 다음에 힐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럼 제가 밑에 노란 글씨로 사반은 서기관이고 힐기야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밑에 초록색으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나라의 그 종교 예배를 담당했었던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뭐죠?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공무원,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서기관이라는 직업으로 왕의 측근에서 있었던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자신의 측근에 있었던 공무원이죠,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사반아, 네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국민들이 성전에 바친 세금 있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이죠. 국민이 성전에 바친 그 성전세 같은 것들, 이것저것들 받았지 않았냐? 사반아, 네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이 받은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다시 한번 정산 한번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사반이 힐기야한테 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그 돈으로, 그 재정으로 성전 곳곳에 보니까 무너진 곳들이 참 많던데, 성전 보수를 위해서 사반아, 네가 가서 대제사장 힐기야와 제사장들과 좀 의논 좀 하고 와라. 사반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힐기야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힐기야도 이 왕의 마음을 알아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제사장 힐기야와 제사장들, 그다음에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을 무너진 곳을 찾아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이 성전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율법책은 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다, 또는 모세오경 곳곳에 들어있는 십계명이나 여러 계명들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그 책으로 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먼저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왕의 공무원이었던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해서 사반에게 줍니다. 초록색 글씨예요. 그 사반이 이 책을 보고 이게 율법책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설교 핵심 포인트,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말씀을 읽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반은 이 책을 읽고 놀랐습니다. 그냥 발견해서 놀란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만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니다, 왕께 보고해서 알려드려야 된다 해서 사반은 이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사반이 보고해요. 왕이시여, 우리 대제사장 힐기야가 저 성전에서 책 한 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왕께 읽어드려야겠습니다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요시야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책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회심을 합니다. 회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종종 옷을 찢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정서상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말 충격받고 정말 눈물로 회심하고 다시 은혜 받고 내가 다시 변화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옷을 찢는다 정도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이 한 책에 담긴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자기가 읽고 들으니 자기가 또는 우리 남유다가 우리가 다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결단하는 요시야 왕의 자기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요시야 왕과 대제사장 사반 책 한 권 발견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는 또 반대로 이걸 보여주죠.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혀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요시야 왕의 측근들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냥 이거 오래된 거네 하면서 전시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읽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회심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3장 2절 열왕기하 23장 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 우리 청년들 큐티책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PPT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요시야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시야의 스토리 중에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왕과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이 장면, 다 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장면, 그 온 백성이 함께 왕과 모여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진짜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 굉장한 장면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읽고 회심한 그리고 다 같이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을 한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무엇과 연결 지어 볼 거냐면 우리 한국 땅에 우리나라 말로 읽혀지기 시작한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이 지금 저 본문의 말씀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저 율법,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 150년 전에 저 말씀이 150년 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아시아로 특히 이제 중국으로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PPT 넘겨주세요. 네, 존 로스 위에 계신 할아버지 흰 수염 할아버지가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이 놀랍게도 중국으로 선교를 왔는데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나요. 중국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셔. 이거 귀엽게 발음해야 돼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셔. 진짜 이렇게 귀엽게 발음.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건우야? 누가복음 전셔. 네. 물론 누가복음 책 하나지만 이게 우리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에요. 이후에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동료 선교사님이셨죠. 밑에 있는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이때부터 번역 작업을 시작하시는데요. 한글로 신약 성경 전체를 예수 성교 전서라는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중국이었잖아요. 그 만주 쪽에 살았던
조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우리말로 읽기 시작한 최초의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1887년에 저 성경이 완성이 돼요. 또 일본에 유학하셨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음 PPT요. 저기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이제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회심을 하죠. 그래서 어떤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성경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해야겠다 해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의 비슷한 해예요. 이때에 번역된 그 또 하나의 성경이, 아까는 누가복음 전서였잖아요. 이거는 마가전 복음서 언해, 1885년에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지만 먼저 이렇게 낫권으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낫권으로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해에, 같은 해 1885년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신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아니야 넘기지 마세요. 화살표 이렇게 내려왔죠. 두 명이 이제 보이시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먼저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이고,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같은 배를 타고 우리 한국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올 때, 그러니까 조선에 올 때에 들고 오신 성경책이 이미 그 이수정이 일본 유학 시절에 번역한 저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미 한글로 번역된 저 마가복음을 저 두 명의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그거를 들고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처음에 올 때 굉장히 놀랬대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 말로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 이 사실에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민족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나라. 그리고 저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전 복음서 언해는,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잘 쓰셨거든요. 글씨가 굉장히 밝아요. 저 성경책이 19세기 우리 조선의 어떤 한국어의 쓰임을 살필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6년 등록 문화재 제675로 저 성경책이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들고 인천항으로 들어온 두 명의 선교사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후에 딱 1900년 신약 성경 전체를, 원래 낫권이었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처음으로 번역해서 첫 출판을 합니다. 딱 1900년에, 외우기도 쉽죠? 우리나라 딱 1900년에 우리나라 말 신약 성경이 딱 번역이 되었구나. 그럼 구약은 어떨까요? 여러분, 구약은 그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름도 길죠. 피터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말도 잘했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도 능통해서 이분 별명이 언어 천재였대요. 언어 천재.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 번역이었다라고 평가되는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구약 중에 시편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한 목사님이 저 피터스 목사님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시편 찰요라고 하는데요. 찰요라는 뜻은 요점만 골라서 취한 것이라는 뜻으로, 시편은 150개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편 찰요는 150개가 아니라 그 중에 축복의 의미가 담겨진 62개만 골라서 저렇게 시편 찰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잖아요. 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시가 제일 번역하기 힘든 문학 중에 하나래요. 번역가들이 시 번역하는 걸 제일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짧아서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말로 특유 그 시적 감성을 살리는 것이 그게 되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시편을 번역했다는 것은 이분이 언어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분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번역하는데 애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번역 마지막 과정에서 이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게 돼요. 다음 PPT요. 히브리어 성경 구절 중에 불명료한 개소들에 관해 뜻이 통하는 번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명료 개소들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적어도 12종류의 성경책을 번역서를 참고를 했다. 그 외에 정통과 자유주의를 망라한 주석들. 정통과 자유주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석을 보면 학자들의 견해잖아요. 자유주의적인 견해가 있고 정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게 견해의 끝과 끝입니다. 양극단. 그러니까 정통과 자유주의를 총망라한 주석들을 봤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의 눈으로 된 주석들을 전부 다 처음과 끝까지 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종류의 히브리어 사전을 사용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번역 작업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마침내 1911년도에, 이거는 우리가 연도를 외웠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1911년도에 신구약 66권 전체가 기록된 성경전서가 한국 최초로 신구약 전체 성경이 출판이 됩니다. 1911년에. 이 성경 번역 작업 연도와 마침내 완성된 이 1911년도, 이 연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두웠던 시기죠. 제일 암울하고 모두가 힘들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뭘 준비시켰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한글 성경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감신대 감리신학대 교수님이시자 지금 한반도 평화통일신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과정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를 보는데 제 가슴이 좀 웅장해졌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뒤에 저 교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고 헬라어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500년 정도가 지나서 라틴어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영국어로, 그 다음에 마틴 루터로 인해서 독일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비로소 조선말로 조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시기. 그래서 여성들은 한글 배우는 것도 못하고 밥도 같이 겸상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여자가 뭘 배워, 이런 시기예요. 모두 소외받고 배제되었던 이 시대예요. 여러분, 아까 1885년에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각각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이제 배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그 배를 같이 타고 온 또 한 분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은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 이분이 한국에 처음으로 여성 학교를 세워요. 여성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진 그 장소가 백꽃이 막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어 있어가지고 백꽃 핀 고래 세운 학당,
배꼽 핀 고래 세운 학당이라는 뜻으로 이화학당, 오늘 이제 이화여대죠. 이 학교를 저분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 문화는 그때 여자가 배워서 뭘 하느냐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학생 모집을 막 했는데 처음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여자아이들,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모였던 소녀들은 글을 읽기 시작했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독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연극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영어도 배워가면서 유학도 가고, 이 이화학당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 이화학당 출신 그 소녀들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소외받고 배제되었던 이 여성들은 이제는 다 같이 우리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다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됩니다. 태극기 들고 만세를 힘차게 불렀던 그 여인들, 그리고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일본 군인들에게 그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한 여성들. 영국 출신이신데요, 영국 출신이면서 캐나다로 의료 선교를 했었던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이분의 한국 이름이 있는데 한국 이름 들어보셨나요? 스코필드 박사인데 한국의 이름은 서코필. 서코필. 발음이 쉬운 대로 그렇게 좀 정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 선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뭐 유관순 열사라든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같이 갇혀서 뭐 순교 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제암리 그 건물 사람 집어넣고 건물 다 학살하고 태우고 이런 것들을 이 스코필드 박사가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글로 적습니다. 이 글로 적은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지배하던 시기여서 감시망이 엄청 심했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이거를 용기 있게 몰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거를 몰래 적었던 글들을 외신으로 보내서 이 소식들을, 한국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들을 널리 알리게 돼요. 나중에 저 글들이 모여서 책이 되는데요, 이 책 제목이 정말 멋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 예전에 당했었던 모든 것들이 적혀 있는 그러한 책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감리신학 때 이덕주 교수님 말대로 하나님은 이제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의 모양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었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마주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마주하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일깨우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는 반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은 그 책이라는 의미인 그리스어 토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읽혀야 의미가 있어요. 모셔만 두면은 그 장식용이죠. 읽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책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함께 매달리고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셔서 그냥 한두 명 붙잡고 영어를 교육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실제로 독일의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목숨 걸고 숨어서 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국민들이 읽지 못하니까 이거를 독일말로 번역한 거예요. 일평생 이 작업에 몰두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대로 수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번역에 애를 쓸까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고 성경을 번역할까요? 성경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거를 읽어야지 요시야처럼 수많은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은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동안 3개월 동안에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책으로 책 나눔을 했었었는데요. 내용 중에도 이런 강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조정민 목사님이 뒤늦게 신학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일러스트, 그림 성경 이거부터 열심히 읽었대요. 지금도 그 어르신들한테 쉬운 성경이 있는 거 창피해하지 말라고. 그림, 일러스트 성경 창피하지 마. 그건 애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만큼 재미있고 꾸준히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내용을 내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시는데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이것으로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암송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성경이 익숙하겠지만 만약에 이 성경을 보는데 좀 어렵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성경을 좀 재미있고 꾸준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쉬운 성경으로, 요새는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많거든요. 쉬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큐티 하다가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워해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좀 바꾸었더니 좀 더 잘 읽어오는 듯한 느낌을 제가 요즘 봤는데, 잘못된 느낌은 아니죠. 잘 읽고 있죠. 잘 읽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을 받고,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고 연습 때문에 갔지만 우리 클라리넷 잘 부는 태경이 있잖아요. 태경이 지난주에 큐티 나눔하는데 형광펜으로 큐티책 그어와가지고 읽어오고, 예준이 막 깨알같이 막 써오고, 우리들 큐티책 가지고 굉장히 또 열심히 요즘에 나눔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셀 모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이거는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나눔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적이 돼서 여러분의 인격과 자아와 나중에 분별력과 이 모든 것들을 키워나가는 데 반드시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네, 우리 8월 큐티책 이제 열왕기의 하가 끝나고 이번 주 한 주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들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을 실제 그대로 실제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라는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실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요시야와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